예,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 너는 누구예요? 예? 모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럼 누굴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2020년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중에 윈드 키즈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2020년도에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쌩쌩 그게 원래였는데 2020년이 됐는데 TV와 현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을 보면서도 깨달았어요. 노래 듣는 거하고 부르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구나. 요괴베스의 노래 다르죠. 우리 예인의 랩넌트 그죠? 늘 듣고 혼자 막 할 때는 신났는데 막상 반주 딱 해가지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 것도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음에 또 준비하고 그렇죠. 이제 한 살 더 먹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은 뭔가를 다짐합니다. 근데 며칠 못 가요. 그걸 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작심삼일. 오늘 5일이에요. 벌써 3일 새해 되면서 마음 먹었던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갔지 싶은데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는 세상의 성공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우리 요셉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란 무엇이냐 배웠는데요. 참된 성공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신실함, 그게 성공이다 말씀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믿는 신실함.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TV를 옆으로 조금 비켜주세요. 예은이하고 안 보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과 사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성실함. 여러분들이 하고는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7 렘넌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요셉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 늘 실패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서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감옥 노예로 팔려갔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죠. 늘 실패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런 형들의 미움과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예인 렘넌트 어릴 때 태명이 모세였어요. 왜냐,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 강단이 출애굽기 통해서 계속 모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였는데 태어나니까 딸이더라고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세 이전에 사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을 이제 애굽에 불러들였죠. 그때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한 70명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이를 막 낳고 키우다 보니까는 이 70명이 400년 뒤에 몇 명이 됐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면은 거의 결혼해서, 옛날에는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치면은 애가 한 2명 정도만 치더라도요, 4인 가족이면 60만 명이면 몇 명이에요? 24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이 백성들이, 또 애굽의 특별히 왕인 이 바로가 딱 보니까 이들이 200만 명이 넘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적하고 다른 나라에 적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면 잘못하다가 애굽이 망할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계속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어떤 일을 시켰냐?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 목사님도 못 봤는데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돌 하나가요, 바위가 몇 톤이래요. 그걸 쌓아서 만들었거든요. 그걸 옮기고 쌓고 하는 일을 누가 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막 있는데, 그렇게 힘들면 숫자가 적어질 줄 아는데 자꾸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누가 살아요? 악어.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게 만드는, 왜? 대를 끊어버리려고. 그때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제 이 모세를 딱 안고 숨기고 키웠는데, 애가 커지면 목소리도 커지잖아요. 울음소리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엄마가 이 모세를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만들어서, 오늘 요괴의 노래, 오늘 곡 선정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진짜 메시지 흐름을 타고 선정은 참 좋았어요. 그렇게 갈대 상자를, 역청을, 나무진을 칠했죠. 역청이 뭐냐? 역청이 아스팔트 알아요? 아스팔트. 여기 앞에 보면 새까맣게 이렇게 도로 깔아놨는 게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는 뭐냐니까 그 도로 깔 때에 돌에다가 까만 타르를 썼고요. 그 타르가 아스팔트예요. 타르라는 건데 이게 석유에서 나온 찌꺼기인데요. 이 새까만 거 이건을 바르면 물이 안 스며들어요. 그래서 나무진, 송진 알죠? 송진 그것도 딱 굳어버리면 이렇게 송진 딱 발라고 굳어버리면 그것도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갈 때만 딱 하면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나무진과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가지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워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자가 흘러 어디 갔냐?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에 딱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계획 속에 딱 바로 왕 공주가 딱 보고는 죽일 수 있잖아요. 이거 히브리아이네 하고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아이를 딱 양자로 삼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40세 되던 해에 길을 가다가 히브리 사람이 채찍에 맞고 막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 이 모세가 자기가 어제 우리 이집트 왕자 봤는데 이집트 왕자에서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원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 가지고 이 모세에게 어릴 때에 창세기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거든요. 어디서 기록했냐? 40세에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는 40년 애굽에 있을 때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요 아이에게 늘 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부모가.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 그걸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40세 딱 가다가 이제 자기가 건장하고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자기 민족이 당하는 걸 딱 보고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들켜가지고 바로 왕이 어제 이집트 왕자에서는 그 다 이거 성경하고 틀려요. 이집트 왕자에서는 바로 왕이 막 괜찮다 내가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람세스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는 게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부인을 만나고 이드로 장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뭐 했냐? 양을 친 거예요. 광야에서. 앞에 40년은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였다면은 뒤에 40년은 광야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였어요. 80세가 되는 해에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갔다가 호렙산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 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이 막 있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야기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언약을 딱 주셔요. 그래서 너는 가서 뭐하냐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는 증거로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겠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었고 그걸 또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보여준데 품 안에 손을 넣어라.
손을 넣었다 떡 빼니까 문둥병이 생긴 거야.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내가 이런 능력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바로에게 가라. 이야기야. 그래서 모세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 10가지 재앙은 외우기 쉽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으면 곡식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 다음 피개,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 다음 이거 머리에 이 생겨봤어요. 막 가렵죠. 이가 온몸을 덮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우 끔찍해요. 그 다음 파릴 때가 밥 먹으려 하는데 파릴 때가 그냥 막 새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떠가 입에 넣는데 파릴 때가 막 밥 안에부터 파리, 피개, 이파, 악질, 몸에 막 이상 생겨. 독종, 우박, 막 우박이 떨어져. 메뚜기 때 이제. 그 다음 흑암, 깜깜함이 온 땅을 덮어버려요. 그 다음 장자, 첫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니까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우상. 전부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들을요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의 언약을? 피의 언약을 보여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유월절 피를 바르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인도에서 갔는데 어디에 이르렀어요? 홍해 앞에 딱 섰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서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산소가 우리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데려와가지고 홍해에서 다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가 뭐라 하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딱 믿음으로, 그때부터 해서 40년의 모세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보세요. 80세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서 출애굽을 했어요. 처음에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나와서는 어디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돼요. 그러면 애굽 광야 공부를 언제 했냐? 80세 되기 전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에서 대한 것들을 다 공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알게 하셨고, 다 경험하고 훈련시킨 거예요. 모세는 양자로 끌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고, 사람을 죽여서 도망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를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80세 이후에 출애굽을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30세에 총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불러 하나님 세우시려고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광야에서 야곱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또 감옥에 가서는 정치를 배우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때를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양자로 들어가게 하고 왕궁에, 또 광야에 쫓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 여러분 많이 살았잖아요. 벌써 한 살 더 먹었는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 주어진 사건과 일들 모든 것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와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 시간표가 꼭 온다니까요. 다윗이 8번째 아들 아닙니까? 막내를 맨날 목동으로 양 치는 데 보냈어요.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 곰, 사자 이겨내고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그랬죠. 근데 양을 치던 그 실력이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바울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고 이 바울이요 지금 당시로 치면은 하버드 같은 대학과 같은 그런 뛰어난 학문 가진 선생 밑에서요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졌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언제를 위함이라?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모든 과거 상처, 그게 결국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 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모든 순간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 위에 사람이 나한테 일을 떠맡겨 내 일도 아닌데 자꾸 일을 시키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누명 씌우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 뒤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데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눈에 띄어가지고 저놈 저거 쓰면 참 잘하겠네 저거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모세, 출애굽기 3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한번 옆에 보세요. 예쁘죠? 참 귀하게 생겼죠? 네. 진짜 예쁘죠? 예쁜데 예쁜 것 때문에 하나님 부름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냥 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아요? 뱃속에 있는데. 예? 하나님은 우리가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예쁜지 안 예쁜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 참. 근데 예뻐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했다는 말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미션지에 다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쓰지 마세요. 지금.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모세를 쓰려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 쓰시려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세요. 언제예요? 언제 부르셨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외모가 좀 부끄럽고 또 내가 가진 실력이 좀 없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좀 그렇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괜찮냐? 하나님이 내 능력을 내가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 능력 있는 나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성경 3장, 출애굽기 3장 읽어보면은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조디 그거 누가 지었냐? 네 그 입 그거 누가 지었냐?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라 이야기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핑계 대지 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대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는 뭘 줘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지팡이. 하나님 이 능력. 모세가 지팡이 볼 때마다 뭐 생각나겠어요? 하나님 그 전에 던졌더니만 뱀이 되고 잡았더니만 이게 지팡이가 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겠죠. 그 모세가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간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먼저 능력 주셨다니까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다윗에게 주신 거죠. 스룹바벨 알아요? 원래 주제가 나중 영광이 크리라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이야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4장 6절 시작.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옆에 친구 보면서 야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한다고요?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리라는 게 뭐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상황 보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 선택해라. 그렇다면 내 능력 보지 말고, 내 모습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내 능력, 모습, 상황 보지 말고 뭐 붙잡으라고요?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항상 무엇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알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잖아요.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아까 이야기 다 했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8절에 먼 족속 하죠. 이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이름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딱 붙잡고 홍해가 막혔을 때 모세는 뭘 선택했다고요? 믿음을 선택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언약 붙잡고 모세가 믿음을 선택한 이야기예요. 또 볼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라.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 또 누가 있을까?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약속 붙잡고 선 거예요. 상황 보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 딱 보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황 보면 절대 불가능. 언약 붙잡고 보면 절대 가능. 알겠어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네 번째, 갈렙. 갈렙 알아요? 누군지? 네, 여호수아 갈렙이죠. 갈렙도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 거인들이 사는 마지막 남은 산지였어요.
왜 헤브론 산지가 마지막 남았을까요? 제일 센 족속이니까. 다음에 하자 하다가 제일 끝에 남은 거예요. 제일 세고 지형도 제일 험하고, 거기에 갈렙이 몇 살? 85세.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85세가 산에 올라갈 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노인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거예요. 어떻게? 갈렙이 40살 때 받았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4절이 갈렙이 40세 때 받았던, 민수기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이야기예요. 이들이 어딜 보고 왔냐? 가나안 땅에 진짜 거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데, 거인이 포도송이를 들고, 요즘 포도송이 한 손이면 되잖아요. 한 송이, 그죠?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를 사람 둘이가 나무를 깨어가지고 둘이 메고 가는 거야. 그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큰 땅, 거인이 사는 그 땅을 딱 보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뭐라 했냐? 우리는 죽어도 못 갑니다. 저기 가면 우리는 저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고. 그럼 우리는 못 간다고. 저 거인이 휘둘러 보면 다 죽는다고. 우리는 저 땅 절대 못 차지한다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게 이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큰 땅,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네게 줄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갈렙이 45년 동안 마음속에 딱 붙잡고 딱 믿음을 선택하고 선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 누구겠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냐? 하나님 내게 주신다 하셨지 않냐?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나이 상관없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니 40세 때하고 85세 때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뭐가 똑같다는 거냐? 언약 붙잡은 그 내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쓰임 받은 거예요. 둘째, 하나님 능력 주셔서 쓰신 거예요. 셋째,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거예요. 오늘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과정이라는 거,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2번째, 그 여정 속을 지나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시는데 왜 쓰시느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내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입이 둔하고 보잘것없고 도망자고 완전히 광야에서 양치고 실패한 그런 모습,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믿음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알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현실과 상황과 내 모습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